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목소리 높여서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우리는 죄인인지라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며 주님 먼저 주님을 송축하지 못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감사케 하시고 주와 함께 온전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오늘 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감사와 존귀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하시옵소서. 주께서 어떻게 주께 감사하시며 주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찾으셨는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답하기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 안에서 온전하여져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무한하신 사랑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 속에 베푸신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종회 세계 선교회 GMS 이사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를 향한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더욱 부어주시고 겸손과 지혜와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교회 여름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 및 의료 선교, 상주 아울리치 등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군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에게는 위로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성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며 준비한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찬양대의 고백이 성도들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한 속에서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4절은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절만 같이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신 복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2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성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2026년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본교회 주일학교 소속 초등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남녀 학생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와 포스터의 Q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 아울리치 20주년 기념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신디 반주 섬기고 있는 현경화 집사입니다. 저 24기.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한유정입니다. 기억이 제가 진짜 잘 안 나가지고 저도 딱 생각이 안 나서 세봤는데 코로나 때 2번을 못 가서 6번을 다녀왔더라고요. 정말 멀다.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워서 다신 못 올 것 같은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이제 뒤에서 케어하고 항상 아이들과 같이 공과로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고 매일매일 더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처음 상주 때부터 이렇게 섬겨와 주신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상주의 모습이 있고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게 되기도 하는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근데 매년 광고가 나오고 청년들이 떠나고 이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복되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헌신이 더 귀하게 사용됐을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어진 청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려 합니다. 상주 아울리치 20주년 기념 예배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상주 서문교회 본당 20년의 기억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감사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연이어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4절 말씀도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그 궁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이래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면 감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감사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백미는 감사에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볼 때 예수님의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감사하신 것 저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실 때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시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또 나눠주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감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마다 좀 특징적인 예수님의 감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중 6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무엇하셨다고 그랬죠? 축사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하셔서 그 축사의 효과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적의 백미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칠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소개되는데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앉게 해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떡 7개를 가지사 무엇하셨다고 그랬죠? 축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으로 살펴보면 26장에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이리 말씀을 의미를 부여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 26장 26절에 그들이 떡을 이제 이렇게 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무엇하셨다고? 이번에는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축사와 축복, 단어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7절에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시기에 앞서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목사도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잔을 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을 가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무엇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샘플로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수님은 뭔가 잡수실 때 어찌 하셨다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나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예수님은 늘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잖아요. 또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경 저자들이 뭔가를 기록할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랑 같이 지냈으면 그 지낸 그 사람의 뭐를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가는 또 마가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던 저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기록을 해낼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도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큰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도 감사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식사를 앞두고 하신 그러한 기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실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표현이 신뢰될 수 있지만은 혹여 형식적인 꾸미에 맞는 또 맞춘 그런 기도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어림잡아 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 또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하는 그 기록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함께한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들이 알아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 행간의 교훈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즉 식사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 정도로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성경 저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이걸 이제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관계잖아요. 대충 들어주고 들어줄까 말까 하고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주제로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정도로 머문다, 그 정도로 그친다, 그 정도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지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가신다거나 특별히 LA를 가시면 그 헐리우드라고 하는 그 사인보드, 그 간판을 이렇게 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존 맥하더가 있는데 그분이 작년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목사들 가운데는 참 유명한 것이 저번에 그 코로나 때 어떠한 자세로 정부의 그 방침과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충돌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는 되게 큰 교훈과 반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병원균이 멈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명령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저서가 많습니다. 한 150편 권 정도 되고 공적까지 합치면 한 180권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부흥과 개혁사, 여기에서 이분의 책이 꽤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 책은 뭐 제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책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분의 자녀들이 우리 이 책 내자고 그래서 저 책이 나왔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 머릿말에 그 자녀들의 나름대로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향한 나름대로의 그 소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냄새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존 맥카더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남 이녀를 두셨고 손자로 15명, 증손까지 9명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뒀는데, 특별히 이 존 맥카더는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대요. 같이 할 수 있는 아침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같이 이렇게 왔을 때는 항상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다른 기도를 하셨다. 왜냐하면 이분의 자녀들이 그 책 머릿말에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소감을, 수레를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식사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신학을 배웠고, 우리는 아버지의 식사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식탁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남다르게 다시 한번 결심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책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도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도 설교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봉사로 헌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짧다면 짧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죄 사함을 언급했고,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설명했다는 거죠. 존 맥카더의 이 짤막한 식탁 기도를 통해서, 이분의 성도들을 향한 또 목회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 존 맥카더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를 올릴 때,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저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존 맥카더의 기도를 들으며 자녀들이 신앙이, 또한 그들의 신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또 우리 주님의 감사의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사역의 현장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돼, 좋은 일이 있어, 이럴 때 감사하는 건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우리 주님의 감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11장 몇 절을 볼까? 25절을 먼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사의 기도가 쭉 그 뒤에 나오는데, 요거 그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래서 그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앞을 보면 두 가지로 쪼개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한 24절까지 이렇게 쪼개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해바다 근처, 거기에 나름대로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도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행할 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이 뭐였습니까? 아니라고. 아마 여타 사람들 같으면 그거 그냥 자기가 취했을 것 같아요. 맞다고, 나라고. 이 가짜들이 거짓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는 그분에 비해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나는 부족한. 그 말은 뭐냐면 신발끈은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매는 거거든요. 나는 그 정도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이 보통 겸손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가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내가 되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정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머니가 낳은 자녀 중 저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저만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때 헤롯의 잘못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으면 안 된다고.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누가 제일 궁금했냐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면회 오고 자기의 제자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늘 묻는 거예요. 그 선생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 그분은 어떻게, 그분이 전하는 말씀,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야기해 줘요. 그때 세례 요한이 실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걱정하다가 제자 한 사람을 불러요. 너 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전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은 세례 요한까지 이럴 줄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때. 그게 바로 아까 25절에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제가 담고 있는 앞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그때.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렇게 약간 꾸지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책망을 표현합니까? 화 있을진. 저거 뭐예요? 화 있을진저가.
기억되세요? 누구에게 주로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의 자식들아, 내가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저거 책망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런. 그런데 저 고라신과 저 벳세다가 어디냐면 맞아요, 갈릴리고 북부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향과 그래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중해 지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니키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런 데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지금 죄송해요, 충격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속상하신 거예요, 안 속상하신 거예요? 좀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시면서 아마도 저자들은 저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표현을 하실까? 저럴 때 어떻게 당신의 속에 있는 분을 끄집어내실까? 아마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2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것이라고 봐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못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이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조그만 떡을 짓고도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만, 또 감사를 여러분들이 올려야만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상황, 그런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화나는 상황, 속상한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가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 그게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요 28절을 그냥 뚝 띄어내가지고 요것만 해서 그렇지 문맥으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저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누구냐고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도, 그러니까 저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속상할 때가 있죠. 이처럼 안 풀려서, 이처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는 인생의 숙제를 안고 있는 자들일 수가 있겠죠.
어쨌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삶에 굴곡 있는 모두는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화시키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내 안에서 잘 용해시키는지 봤지? 내게로 와. 그래서 당신에게 배워라.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워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여러분, 나 교회 다니니까 감사해야지. 아유, 감사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냐고요. 말 버릇이, 입 버릇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 감사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한테 배울 때에만, 내가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운데 화나는 것은 물러갈 것이다. 속상한 것도 물러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쉼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0절로 당신이 졌던 멍에 당신이 지고 있는 이 쉼,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볍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로 오면, 나에게 배우면 당신의 멍에도 당신의 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맥주감사절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감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악이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배워서 그 가운데로 나아갔다면, 그건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이시겠지요. 예전부터 이 찬양 많이 했어요.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성경 55장 1,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가면 해결이 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너무 멋집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쉬워요 여러분? 짐이 가벼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요한복음 11장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 누이들이 여기다 장례를 치루었다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분명했어요. 돈독했어요. 그래서 늘상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절이 됐다고 감사한다? 그거 감사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대요. 한 가지 길은 원망하다가 멸망과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환희를 누리는 그러한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가시겠어요? 감사의 길을 가시겠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어느 길 가시겠어요? 어느 길? 어느 길? 감사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없이 예배, 감사 없이 찬양, 말도 안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